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으로서 전도자는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자는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자, 전도자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목사만 전도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사명, 명령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큰 은혜 받고 복음으로 능력 받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전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목표 아래 노방 전도도 하고 축호 전도도 하고 친구 초청잔치, 가족 친지 초청잔치, 오이코스 전도, 태신자 전도,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등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도를 시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과 수고에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셔서 지금은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도는 좋은 것인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선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고 교회로 또 인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작년 초 1월달 저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부터 폭발적으로 감염병이 확산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단이든 사입이든 거기도 교회라고 하니까 그냥 모든 교회가 통틀어서 그냥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전도가 되지도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치면 제일 먼저 눈에 딱 들어온 단어가 개독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이미지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실추되어 있는가를 반추해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전도의 장벽은 더 높고 두터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제시하면 거부하기 일쑤이고 가가호호 방문을 하려고 해도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간다 하더라도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파트촌이나 새로 지은 빌라 같은 데는 보안이 철저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아예 초부터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온갖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정치가들 중에 참 기독교인들이 많고 세상의 유명한 인사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이들을 또한 사회적으로나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들한테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너나 믿으라고. 참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속이 정말 거북하죠. 지 사는 꼬라지를 보면 아이고 그냥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게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내가 목사라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렇게 싸잡아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람 취급을 하나. 정말 속상해.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그래도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교회 성장은 남의 성도를 빼앗듯이 내 교회로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구성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성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또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쇼핑 다니고 방황하는 양들,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지 않고 유튜브나 텔레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가난한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도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강권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놔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르게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직접 전도의 현장으로 내보시면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권능과 지혜를 얻어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오늘 본문 7절을 봤더니 전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본문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냈으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몇 사람씩 짝지어서 보냈다고 그래요? 둘씩. 왜 둘씩 보냈을까요? 첫째는요, 증인 삼기 위해서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둘씩 보낸다. 이거는요, 유태인들의 생활 방식인데 어떤 사건을 입증할 때 유태인들은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웁니다. 그 기본이 2사람이에요. 두세 사람이 같은 증거를 하면 그 사실을 인정해 주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우선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법정 증거 효력이 있는 숫자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회법정에서.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한 사람이 죄인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증인만 갖고는 그 범죄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성립이 안 됐어요. 왜? 그 사람 혼자서 매수당했다거나 아니면 혼자서 막 꾸며댈 그런 혼자 마음대로 막 꾸며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혼자는 증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그 사람의 죄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구약 시대의 전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전도받은 일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너는 왜 교회 안 나왔니?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전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증인이 있다 하면서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 이상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법적 증거의 효율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2사람 이상씩 짝지어 보내신 것. 두 번째는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둘씩 보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멘, 이거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효율성을 더 높이고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2사람씩 팀을 이뤄 나가도록 배려를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2사람씩 나가니까 서로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때론 두렵기도 합니다. 겁이 나기도 합니다. 전도하러 다닌다는 게. 힘이 들기도 하고 혹 낙심이 들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럴 때 둘이 서로 의지하고 위로 주고 받으라, 그런 얘기죠.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 2사람 가는 것이 서로 의지가 되기도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참 전도를 열심히 하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도 2명씩 짝을 이루어서 전도를 내보낸 교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근래에 들어서는 기존 교회들이 둘씩 막 안 보냈어요. 왜냐하면
안식교, 신천지, 사이비 이런 데서 이단들이 그 멀먼교 이런 데서 2명씩 짝지어서 항상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존 정통교회에서도 전도하러 둘씩 보내면 이 오해를 받은 거야. 사이비나 신천지나 멀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런 교회 아닌가. 그래가지고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는 둘씩 짝지어 보내기보다는 그 관계전도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웃 사람들 관계해가지고 관계로 해서 데리고 오라. 2명씩 가서 전도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그 오이코스라든가 관계전도, 태신자전도 막 그렇게 다 가르쳐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오해를 받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배려해 주신 방법,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부지런히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 이것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옆에서 서로 돕고 위로하면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또한 둘씩 다니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못된 놈이 집안에 들어와 차 한잔하라고 하고 나서 거기서 무슨 일을 벌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축허전도를 나가면 안 돼. 꼭 2사람씩 다니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안전하게 보호하기도 하고 복음을 온전하게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면서 전할 수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둘씩 짝지어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본문 7절에 보니까 전도를 위해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면 귀신도 제어하는 능력을 갖는다.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에게 귀신도 제어하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7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마가가 이 권능을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귀신을 제어한다, 컨트롤한다, 무슨 뜻일까요?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줬다 그럽니다. 한글 흠정역에는 귀신을 제압하는 권능을 줬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도를 떠나는 제자들은요, 시골 출신의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것도 깡촌입니다. 많이 배운 학자들도 아니고 집안도 좋지 않고 백도 좋지 않은 사람들, 갈릴리 시골 깡촌의 어부들. 그런데 그들에게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귀신은요, 사탄 마귀의 쫄개, 귀신의 웃대가리는 사탄입니다. 그 밑에가 마귀고 이 마귀들이 부리는 게 귀신인 겁니다. 이 귀신이 각자에게 들어가서 역사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갈 때는 우리 주님께서 그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귀신을 제하는 권능, 능력이 있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시고 쫄지 말아야 돼요. 별의별 사람들 다 있거든요. 교만한 놈들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사악한 놈들도 있고요, 정말로 악한 교만의 영이 딱 들어있어가지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놈들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놈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 그들을 대적하면요, 오히려 그들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그를 안 좋은 생각조차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께서 귀신을 제압한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왜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는가를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요, 사탄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묶여서 속아 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뺏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어둠의 백성입니다. 바로 전도는 그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 순종해서 전도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어두운 영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영물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잊지 마세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원을 막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꾸며내는 존재들입니다. 뿔 달고 대항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명찰 달고 대항하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역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말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텔레비로 예배드리면 되지,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되지 말합니다. 영물이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유튜브로 텔레비로 예배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오라고 그러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오라고 그러지 유튜브로 예배드리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영물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봐, 나라에서 이 난리 치는데 왜 교회를 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교회로 오라고 하는 그 목사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오히려 말합니다. 그럴 때 이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죠. 집에서 예배 바로 드립니까? 안 드리잖아요. 바로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면서 세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그거를 노리고 교회 못 가게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다. 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살게 되니까. 그러므로 전도하는 일은 쉬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쉬울 수가 없다. 구원받아 할 영혼을 움직여서 온갖 수작,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는 사탄 마귀가 있어. 쉽지 않아요. 전도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지만 사탄은 가장 싫어하는 일. 자기 자식 빼앗기는 거라니까요. 사탄은.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 나가지 않던 사람들이, 아무도 교회에 대해서 예수의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말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던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교회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기 자식 뺏기는 건데, 자기 영역이 좁아지는 건데 좋아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때로는 가장 사랑하고 존경스러운 부모를 통해서도 못 가게 만들고,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도 못 가게 하고, 부모가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가지 말자고 하는데, 그럼 난 당신하고 안 살아 교회 가면 그러는데, 그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수작을 부린다니까요. 잊지 마십시오. 전도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면 사단이 제일 먼저 나를 공격해 온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것들을 능히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 즉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주신 거예요, 이때. 아멘.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찾으면 우리 아멘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전도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 하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힘입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미 있다, 이게 그 갑옷과 투구와 창검이. 근데 이걸 안 입고 나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착용하고 나가야지. 아멘. 이게 마귀 사탄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 이미 주셨다, 이게 나한테. 아멘. 그 옛날 2000년 전 열두 사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막 겁내고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이러면은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강인함과 담대함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은 내가 전도하려고 할 때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마태복음 28장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멘. 매사에 지혜롭게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창검 투구, 아멘. 마귀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권세, 여러분 이것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간구해서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 권세를 힘입어서 전도하면 그 저도로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영혼 구원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참 외롭고 힘든 전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서 내가 이기는, 그게 내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요, 나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도 알게 되고요. 현주소를, 믿음의 현주소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내가 담대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의지하려고 하지. 그래 떨고 두려워 담대함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 능력, 담대함 내게 달라고. 아멘.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상과 칭찬과 축복은 차치하고라도. 세 번째로는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매우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은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갖지 말아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동하고 달리고 하는데 발의 보호를 위해 신만 신을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쳤을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복음 전하는 종들은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도, 내가 이렇게 근면하게 살아도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사니까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께서 뭐 말 그대로 그거예요. 차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그런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거 갖고 그것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 이게야. 그거 갖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두 번째는 전도자는 돈, 땅, 의복, 좋은 음식, 재물을 쌓는 일보다는 복음 전하는 일과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온 정성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피를 공급할 것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주의 종과 주의 종의 가정과 집안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하시는 것 마냥 너희도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전도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그러시잖아요. 전도자가 받을 상급과 칭찬과 면류와 영광,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8절과 9절의 말씀의 내용은 정말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뭐 아들내미 새끼들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시집장가 보낼 때 모두 필요하고 뭐 하는데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면 뭐라고 말씀해요? 야, 나를 못 믿냐?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이끌어 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상 줄 다 끊고 포기하고 오로지 여기에만 매몰하고 여기에만 집중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 사업하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지혜로워 가지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남대문 시장에 집사람하고 뭘 사러 간 일이 있었어요. 그 남대시장 주변에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꽤 많아요. 옛날 충영교회 성도들하고 꽤 많아요. 그 종로교회 성도들 꽤 많은데 어느 가게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70좀 넘으셨은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뭐 좀 사러 왔다 그러니까 뭘 툭 줘요. 봤더니 자기네 교회 전도지요. 우선 이거 먼저 받아요 그러는 거야. 뭐 드릴까요? 받아보니까 전도지요. 먼저 그거를 주고 뭐 드릴까요? 이렇게 묻더라고. 그러니까 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일터, 자기 사업장을 복음의 최전방으로 쓰는 거지. 누구든지 자기가 만나는 사람, 자기 가게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복음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그거 받아보면 이게 뭐야 하고 누가 물어오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나는 물어볼 필요가 없었죠. 내가 목사니까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러면 그 염려 걱정하는 거 내가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내가 너의 안전이 되고 너의 생명이 되고 너의 축복이 되고 너의 기업이 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두 번째는 10절에 보면 안정감과 견고함을 보여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거할 곳을 찾았으면 그 집 주인하고 함께 거하고 거처를 이것저것으로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머물 곳이 일단 정해졌으면 더 편안하고 사치스러운 장소를 찾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부교역자들이라든가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페이 많이 주고 조건 좋은 교회로만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집회를 갔어요. 숙소를 잡아줬는데 너무 안 좋아. 그러면 다른 데 좋은 데로 좀 옮겨달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준비해주고 마련해준 대로 거기 가서 머물라는 거예요. 또 그 교회에서 대접해주는 대로 순댓국 주면 순댓국 먹고 짬뽕 사주면 짬뽕 먹고 보리밥 사주면 보리밥 먹고 갈비 사주면 갈비 거기서 해주는 대로 나 뭐 먹고 싶으니까 뭐 좀 먹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서운함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좋은 경사스럽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모습을 절대로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정말 어렵게 사는데 그냥 나는 백화점 물건이나 산다고 그러고 비싼 거 고급 브랜드 제품에 산다고 하면서 그걸 자랑해 보이고, 그럼 같이 예배드리는 구역 식구들이 상처받죠. 좀 교회에서 구제하고 교회를 하는 데는 헌금 한 푼도 안 하면서, 어려운 사람 돕는 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쓴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 교회 그 구역의 목장의 리더였으니 상처받죠. 상처받고 몇 가정이 나갔은 적도 있어요. 그런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차라리 내가 다 싸다 들고 가져가서, 그렇죠? 싸가서 밥해 먹고 같이 뭐 고기 볶음 내가 싸가지고 가서 그렇게 섬기면서 그거 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나는 뭐 이렇게 먹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전도가 안 되겠죠. 그런 모습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들을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본문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이건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되고요, 이 말씀은 잘 적용해야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건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증거를 삼으라 그러잖아요. 발에서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그럽니다. 뭐 이 집 저 집 전도하러 다닐 수 있겠죠. 옛날 2000년 전이면 이 마을 저 마을로 전도하러 다닐 수 있겠죠. 전도를 하다 보면 잘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소금 뿌렸죠. 그 다음에 그 자신물, 그 설거지하던 자신물 그거를 내건지기도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받아들이지 않는 집이나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에서는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집에 그 사람에게 또는 그 마을에 전도자가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은 책임이 없다. 안 받은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다. 앞서 말씀드렸죠. 왜 둘씩 보내는지 말씀드렸죠. 심판할 때 증거 삼으려고. 한 사람만 가지고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도 그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야 너희 왜 예수 믿지 않았냐 했더니, 저 전도받은 일이 없는데, 야 인마 그때 두 사람이 너희 전도하러 갔는데 너희들이 배격했잖아, 내쫓았잖아, 이 말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서 그 마을이, 그 민족이, 그 나라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전도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지만,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책임은 전도자에게 없고 안 받아들인 그 사람, 그 나라, 그 민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얻었지 못했든지 열심히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해야 됩니다. 비록 결실이 있든지 없든지 일단 씨를 뿌리는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뿌려야 돼요. 씨 뿌리는 책임은 우리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전도하는 사명 책임은 우리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이 사명을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묻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 있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없는데, 저 천국에서의 삶이,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없는데, 축복이 없는데 얼마나 삶이 비루하겠어. 그러므로 열심히 전도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합시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자들을 기다리시고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부흥은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확장은, 하나님 나라 확장은, 영원 구원은 이 입술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 80%가 예수 안 믿고 있습니다. 전 늘 그런 얘기합니다. 나가서 두들기면 전도할 대상자를 하루에 한 사람씩은 만날 수 있어요. 80%가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다니다가 신 사람 말고 안 믿는 사람이 80%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야, 고기가 많다. 대한민국은 황금어장입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뭐 전도가 안 된다고요? 나가서 낚시질 하지도 않고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80% 우리의 전도에 낚일 대상자가 그렇게 저 추수밭, 영원 전도 추수밭으로 여러분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추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나 이단 사회비들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자기들 성도 빼내가겠다고 하는 자기들 그런 짓을 하지만은 자기들이 추수받은 교회래요. 신천지나 이단들은요. 왜? 그 교회의 성도 뺏어가려고. 근데 여러분, 추수받은 세상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알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나는 정말 갈릴리 어부처럼 부족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그 사탄의 권세도 이기고 마귀의 권세도 물리치고 여러분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 그 권세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찾아 설득하고 강권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가 놓을 수 있는 전도의 추수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